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지요. 이 계획을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어떤 사명을 이루게 할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다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이루어가는 개인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에 성공해도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데스티니에 관한 설교 1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의 데스티니, 총리 본능 기억나세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어디다 갖다 심어놔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자기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결혼을 잘못해서,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사업에 실패해서,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다 자기 팔자가 환경 때문에 막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를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 스스로만 나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럴 땐 그 데스티니가 막힐 수 있지만 그것 위에는 절대로 데스티니가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유 생각나세요? 인삼을 산에다 심으면 산삼이 되는 거지, 인삼을 산에다 심어서 환경이 어렵고 터프하다고 해서 인삼이 도라지 되는 거 보셨냐고. 인삼은 어디다 심어도 인삼이 나게 돼 있지 인삼이 도라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삼이 도라지가 됐다면 그것은 환경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씨가 도라지기 때문에 도라지가 된 것이지 인삼이 도라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험한 그런 터프한 환경은 인삼을 산삼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의 데스티니를 더 강하고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다 갖다 심어놔도 그의 데스티니를 이룹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총리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도 총리였고, 감옥에 죄수로 가서도 총리였고, 결국 그래서 그 총리의 데스티니가 애굽의 총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셉에 이어지는 그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모세가 껴있죠.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모세를 건너뛰는 게 아니죠. 미리 살펴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셉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왕과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아마 합치면 다 200만 명이 넘을,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사이에 애굽의 정권도 바뀝니다. 그래서 왕이 물론 죽었지요. 요셉을 환대했던 왕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왕조 자체가 바뀌는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했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이제 대치가 되면서 이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거기에 환대받는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야 되고 어쨌거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이 모세의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통받는 이 노예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서 애굽에서부터 빼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또 그 사이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이것이 모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세의 데스티니가 이 가데스바데아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원래 거기서부터 쭉 직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코스를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바데아까지 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최단 경로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이 백성들이 조금 망설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우린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기 가도 되나?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죠. 그래서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정탐꾼을 보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내가 할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불신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는 대단한 용사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전쟁해봐야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려! 그래서 유턴을 해서 광야 땅을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 그 세대는 다 죽어 없어지고 그때 그 불신앙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이 어른이 되는 40년 동안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을 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데스티니가 이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데스티니예요.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요 모세의 데스티니와 달랐습니다. 모세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받아놓은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데스티니와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데스티니가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특별히 여호수아서까지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이 상징으로, 메타포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똑같은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시간이 있고 여호수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모세의 시간이 있고 여호수아의 시간이 있어요. 그 두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각 사람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노예되고 죄된 그래서 곳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이 사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방되고 구원받는 이 사건. 이것이 모세의 사건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의 산을 거치게 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 소명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건이죠. 신의 산 사건.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시간이에요. 우리 개인의 여정에도 보면, 개인의 그 믿음의 여정에도 보면, 이 모세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죄의 노예로 있으면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괴되는 길이에요.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해방돼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신의 산 사건이 있어요. 신의 산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거였구나, 원래 세상은 이렇게 창조된 거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이걸 위해 지음받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는,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기도 하고, 은혜 받는다 그러기도 하고, 비전을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소명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뭐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시간입니다. 이 모세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시간만 가지고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뭐예요? 모세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야.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 민족 가운데 모세가 이끌었던, 모세가 이루어야 됐던 데스티니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야.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뭐냐면 모세를 통해 줬던 비전과 모세를 통해 줬던 그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모세 때에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게 되고, 비전과 사명과 다 좋지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사역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모세의 사역에서 머물러 버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뻐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절반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지 않고 반드시 여호수아서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받았던 말씀을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실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론만 있고 머리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서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고, 그 가운데 보면은 정말 막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기도 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시간만 가지고 만족해요. 난 여기까지야. 행복해. 깨달았어. 모르는 걸 알았어. 내 인생이 뭔지 알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치료를 받았어. 치유받았어. 회복됐어.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럼 모세가 했던 사역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직접 성취해내는,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실체가 없어.
머리만 있어, 머리만. 이론만 있어요. 몸은 그냥 비실비실비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몸의 근육은 하나도 없고 머리만 이만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상했던 것처럼. 머리만 이만해가지고서 머리는 다 알아. 머리는 바삭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있어. 마지막 때가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뭐 다 알아요, 다. 알면 뭐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죄.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제목이,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나 있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는 만큼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주실 거야. 근데 왜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이루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뭐 신의 산에서 어쩌고저쩌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여호수아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다윗 왕조도 없어요. 메시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실제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강을 건너가서 땅을 밟고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이루어냈을 때 거기서 실체가 생긴 거지. 이 전쟁 없이 여러분 신의 산, 와 그곳에 머문 하나님의 임재, 구름 가운데 임재, 뭐 좋은 거지만 구름 가운데 있는 임재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다윗 왕조가 생기고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깨달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산을 거쳤냐는 거예요. 좋다는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맞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렇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게 네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면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 천만에 그건 목사님의 신앙이지. 아니 목사님의 신앙도 아닐지 몰라. 그냥 목사님이 바라는 신앙이지. 목사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거지. 목사가 말하는 신앙이지 그 여러분의 신앙하고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진짜 거리가 멀어.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그게 우리께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live out 하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내 안에 전쟁을 치르고 내 관계의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이것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실체가 없는데, 머리뿐인데, 이론뿐인데. 이론이야 무슨 말을 못해. 이론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놔야 돼요. 이론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게 실체예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없었으면 다윗 왕조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모세가 뭐 대단한 거 하고 신의 산 받고 그래봐야 뭐해. 아무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 실체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실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만큼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의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발씩, 두 발씩, 세 발씩.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전쟁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지. 신의 산이 좋사하네. 와,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외부 집회들을 좀 하면서요, 이런 위험들을 참 많이 봐요. 이제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 항상 나타나는 분들이. 항상 나타나는 부대가 있어. 자기 전공도 아닌데. 그냥 거기는 자기한테 맞는 집회만 가셔도 은혜 받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것도 다 나타나죠. 젊은이 집회라 그래도 오시고 뭐 직장인 사역이라 그래도 오시고 직장인도 아닌데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집회 언제 있나 그래도 그 다음 집회 있으면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집에 가가지고 이게 꼭 마약 같아. 마약 약발 떨어지면 다시 와서 마약 한 대 맞고 약발 떨어지면 또 한 대 맞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어. 제발. 그거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전혀 실체가 없어요.
집회만 쫓아서 이 집회 저 집회 돌아다니는 그냥 불나방처럼 돌아다니는 거지 아무 실체가 없어. 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이게 절반이에요 우리의.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은 무시하면 실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은 여호수아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뭔 얘기예요? 이제 모세의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는 거야.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감격과 깨달음과 은혜 속에만 있을 거냐? 모세 죽었다. 1절이잖아요. 모세 죽었다. 모세의 시간 끝났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고 내가 밟는 땅을 다 줄 테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곳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여호수아의 데스티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전쟁이 기다리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삶,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있던 곳, 익숙한 곳, 살던 곳,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신의 산이 좋아, 어제 하나님의 임재 대단했어,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신의 산을 지났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곳이 여기야. 그때까지 은혜 받으면서 구원받고 잘 왔어. 말씀도 깨달아. 예배에 은혜도 있어. 매일 아침 콰이어 타임 할 때면 그 안에 참 기름 부심도 있고 다 돼. 근데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다음으로 초대하세요. 믿음의 도전들을 주세요. 만약 이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전혀 없다.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보여주시고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도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도전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 앞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거기가 과연 갈만한 데인가? 이게 싸울 만한 싸움인가? 저거 해도 될까? 딱 살펴봅니다. 근데 딱 살펴보니까 이게 할 만한 게 아니야. 이게 갈 만한 게 아니야. 아이고 주님, 거기는 갈 데가 아닙니다. 전 안 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모세의 백성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와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광야 땅을 이렇게 돌아다닐 땐 괜찮았어. 왜냐하면 광야니까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 살만해.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거는 그런 데가 아니야.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여정이야. 거기에는 이미 강성한 백성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고 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저게 갈만한 데인가 아닌가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근데 원래 뽑지 말라 그랬죠. 근데 뽑아서 보내요. 근데 보내니까 이게 갈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는 갈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다시 유턴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1장이 오면 이 세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 세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전장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여러분 어떻게 건넜는지 아세요? 다 요단강 앞에 있는데 처음에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디디는 순간 요단의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딱 저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요. 다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6월절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렇게 데자뷰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똑같은 장면 어디서 보셨어요? 홍해 건널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똑같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딱 발을 디디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다 걸어서 건너고 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딱 묻으시고 이제 쫓아온 적군을 다 없애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6월절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때가 6월절이었어. 6월절이 아니고 그게 처음 6월절의 시작이지. 데자부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그 중간에 껴있는 이게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이 출애굽받은 사건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여호수아서 1장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 사건은요, 없어도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야. 불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야. 거기는 싹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홍해 건너서 할례 행하고 그 유월절 지키고 쫙 진격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성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불필요한 시간 40년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40년이 끼어들어서 뭐 돌고 막 돌았는데 결국 와보니까 제자리야. 돌고 와보니까 제자리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본질이 똑같아. 홍해 건널 때랑.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이었어요. 똑같은 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세요.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해가 되세요? 정확하게 홍해 건넜던 사건,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여호수아서 4장 요 사건 직전까지는 없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전에 그냥 홍해 건너서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쫙 진격해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불순종하고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40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혹시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 불행한, 불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와보니까 다시 제자리야. 시간 다 낭비하고 젊음 다 낭비하고 돌고 20년 30년 40년 돌고 와서 돌아와 봤더니 결국 그 자리야. 내가 원래 20대 때 했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가겠다고 못한다고 막 뻗땡기다 보니까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그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동안은 대단한 게 아니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그건 그 사람 살리려고 하신 거고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생존을 위한 거였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40년은 그 40년은 없어야 돼. 그냥 원래 그냥 바로 갔어야 돼.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으면 거기서 쭉 이어졌어야 될 스토리들이 있어. 근데 그 앞에서 괜히 눈치 보고 갈 수 있나 없나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니까 이거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고 40년 돌면서 뭐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뭐 만나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별 영향가치 없는 거야.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정도야. 영적으로 죽지 않고 서바이브 하는 거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 서바이브 한 거지. 그냥 간신히 생존한 거지. 그리고 40년 빙빙빙빙 돌았어. 그리고 와서 딱 서봤더니 다시 제자리야. 원래 40년 전에 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어. 여러분, 홍해로 끝내십시오. 요단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홍해로 끝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기는 하지만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요단 건너는 게 원래 코스가 아니라니까요. 지도 펴놓고 나중에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요, 빙빙빙 돌아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그 코스가 원래 가야 될 코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빙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돌아서 간 곳이지. 40년 낭비하고 간 곳이에요. 홍해에서 끝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 또 가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홍해 갈라서 건넜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데스바네아만 없었으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홍해와 시내산에 안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때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죠. 이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끝내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인가 하세요.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요 은혜기도 하지만 섬찟한 거기도 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뺑뺑뺑뺑뺑뺑 돌리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셨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야.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거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뺑뺑뺑뺑뺑뺑 돌아도 결국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세요. 피해갈 길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굴복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집요하신 분이세요. 40년 걸려도 하시고요, 80년 걸려도 하시고, 이 문제는 그냥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딴 걸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셨으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돌리시는 분이세요. 집요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홍해 한 번에 끝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요단강까지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홍해로 족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담대함입니다. 가라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 말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이 여호와 앞에 거룩해라,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시내산에서 필요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즌이 되면요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냥 거룩함, 갈망,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은 모세 때 굉장히 중요했던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간에 들어서면 그런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것은 단순히 거룩함에 대한 갈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 친밀함,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담대함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에. 여호수아의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와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그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때는 좋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말씀 깨달을 때는요 담대함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그잖아요.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하는데 담대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씀 깨달으면 돼. 와,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가는구나. 막 그 은혜와 막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 없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오후야, 오후. 아침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후에 직장에 갔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꺼내면 안 되나, 이 얘기 꺼냈다가 무슨 처지를 당할까, 막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시즌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그 시즌에 있을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누리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모르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또 다른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읽었어. 와, 하나님 그러시군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이거 깨닫는 데는 뭐 담대함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아침에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나도 막 성자가 된 것 같아. 와, 나도 막 다 된 것 같고 뭐 위대한 성자야. 근데 문제는 오후지, 오후. 오후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와,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네. 무슨 뇌물을 요구하고 이래. 그럼 이거 노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말씀 읽을 때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안 돼. 그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이때는 노라고 얘기하려면요 굉장한 대가를 치를지 모르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담대함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함.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아침에 모세 때 하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다른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5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과 9절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이 기름 부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한 거 봤지? 예,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단순히 배포가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노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책임지실 거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 할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노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여러분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맡겼어 이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시즌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러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 이게 다 이어져 있죠. 처음에 가라 그러셨는데 이 가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담대함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시즌을 갈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 믿음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할례를 갓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전쟁 끝나고 해야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당장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모세에게 이렇게 명했거든. 이 말씀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돼. 지금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어떡하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도전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 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 갈등 가운데 여러분 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이 갈등 가운데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다면 말씀을 안 읽으신 거야.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계속 이 갈등 가운데 껴요. 현실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돼, 미친 짓이야.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돼. 이 사이에 이제 끼는 거죠. 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현실을 보면 이 전쟁은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 현실을 보면 여리고랑 전쟁을 해야 돼. 말이 안 돼. 항상 이 사이에 끼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사이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나 안 되나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걷는 거. 그것밖에 못해요. 할례 받으면 뒤뚱뒤뚱 걸을 수는 있어. 그 이상은 못해. 뭐 할 수 있냐? 예, 걸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걸어서 돌아라. 예. 많이 걸으면 힘드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날이 됐어요. 조금 아물었어. 오늘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거 아세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전쟁 끝내지 못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경험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 경험되지 않은 건 실체가 아니야.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갈등 사이에 낀다 그랬죠.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며칠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말씀에 깊게 들어가면서 말씀에 진짜 재미가 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고민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관두자니 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관두면 큰일 날 것 같고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그랬을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떡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을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행하셨지. 이 오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노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고 모험이고 말이 안 되는 짓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경험들을 보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이 앞에 성을 무너뜨리실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고요.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비결이라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지키려고 애써 보세요.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소, 여호수아의 시간을 지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누가 명령한 율법?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모세가 전한 율법.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모세가 전한 것들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오직 했으면 여호수아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모세의 종이야. 모세가 하는 대로 다 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요, 자기 혼자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멘토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갈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가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 더해져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위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증을 하죠. 저도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 크게 그 두 가지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간과 여호수아의 시간이 정말 있었어. 모세의 시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수학과를 다닌 건지 신학과를 다닌 건지 모르게 맨날 한 게 뭐였냐면 성경 연구하고 신학책 읽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러고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거라든지 신학적인 기초는요, 그때 다 형성됐어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책들과 정말 말씀과 이거에 대한 깊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이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니까 딱 대학을 졸업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딱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현실을 딱 맞닥뜨린 거죠. 딱 현실에 맞닥뜨렸는데, 이 대학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형성된 신앙과 현실에 딱 마주쳐서 해야 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야. 뭐 학교 다닐 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나? 뭐 공부 안 해, 뭐 시간 뭐 내가 좀 마음대로 써도 그냥 조금 학점 덜 받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건데, 현실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게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될 건가 안 될 건가가 하나하나가 전쟁이야, 하나하나가. 이거를 예스를 해야 되느냐, 노래. 옛날 대학 다닐 때는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냥 예스해도 그만, 노해도 그만, 나한테 오는 게, 그러니까 피해 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피해가 안 와. 근데 실제로 현실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예스 하느냐, 노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요, 제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넘어졌습니다.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모세의 시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 가서 이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셀교회였어요. 근데 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셀 모임을 가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번 주에 잘 지냈냐? 말씀은 다 읽었냐? 콰이어 타임은 했냐? 너 지난주에 네가 쉐어하기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제대로 했냐?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여호수아의 시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 이게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가 셀교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시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뭐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와서 보니까 뭐 예배도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예배도 좋아, 말씀도 좋아,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좋아. 그러면 이제 다 된 거라고 해서 천만에 이거는 그냥 모세의 시즌인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신앙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깨닫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에 조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셀에 들어가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왜? 체크하니까, 자꾸 찌르니까. 아닌가? 요즘 셀들이 좀 약간 군기가 빠진 것 같긴 해. 셀들 잘 찌르십시오. 왜냐면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제대로 살았는지 찔러봐야 돼요. 말씀 묵상 제대로 했냐? 일주일 동안 제대로 기도했냐? 너 지난주에 뭐 쇠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이거 제대로 했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찔린다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내가 예스 할지 노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좀 힘들고 그럼 너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제대로 결정했냐? 다시 확인해 보고 계속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여호수아의 시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서 앞에 가준 사람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계속 붙잡아줘야 돼. 나는 요즘 보니까 계속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왜 빠졌는 줄 아냐? 기도 안 하니까 빠진 거 아니냐? 왜 빠졌는지 아냐? 말씀 안 보니까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끌고 가서 말씀 보게 하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얘기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소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신앙인들은요 정말 부평초 같아요. 실체가 없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 뭐 대단한 영적인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영적인 세계에 계셨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어.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영계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계속 찔러줄 때요, 그 찌르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하게 나오지 말고요. 네가 뭔데 나를 찔러, 나도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나는 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아파요. 오래 걸려요. 40년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본 사람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다 도로함이 타불됐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보고 경험한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분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홍해에서 한 번에 끝내세요. 괜히 요단강까지 돌아가지 마세요. 40년 빙빙 돌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끝내실 수 있어요.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것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모세의 시즌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간에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